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으로 올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이냐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의 느낌,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신체적 질병도 불러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인 부적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도 불러들인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OX 하면서 몇 개인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이. 첫 번째, 최근 들어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피로감을 느끼고 근육통이 자주 느낀다. 그리고 화가 늘고 짜증이 자주 난다. 네 번째,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섯 번째, 두통, 소화불량,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다. 여섯 번째, 불안감, 걱정이 늘어난다. 일곱 번째, 일과 성생활 등의 이 생활이 무기력함이 증가한다. 여덟 번째, 친구, 가족과의 언쟁, 갈등이 또 잦다. 아홉 번째, 음주, 흡연, 의존도, 음주, 흡연은 아니라도 중독이 증가한다. 열 번째, 불안한 마음과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0개인가요? 아니면 2개인가요? 5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10개 중에 0개에서 2개는 낮은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3개에서 5개는 중간 스트레스, 6개 이상은 높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고 있구나, 아니면 중간 정도 받고 있구나 라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동 같은 신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호르몬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정신건강, 몸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의 병이 몸의 병도 불러오지만 몸의 병이 마음의 병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전신을 사용할 수 있는 걷기, 등산, 산책, 다양한 운동으로, 자신에 맞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는 거, 몸이 건강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라면 기도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참을 인자 3개면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은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평화를 주심을 그것을 상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 취미 활동입니다. 이런 주변을 정리하는 것, 가꾸는 것, 정리정돈하는 것도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 어떤 사람 등의 관리를 해주는 것이나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미를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어떠한 꾸민다던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관리를 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좋아진다는 거죠. 넷째는 사회적인 연결입니다.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그래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전업주부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커리우먼이 더 스트레스가 좀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하루 종일 있어서 편할 것 같지만
그 속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자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 이것도 스트레스 예방에 좋습니다. 그럼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은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이라면 평상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대화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것을 해볼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TV 광고에 보면은 요즘 시대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사람을 마주 먹고 가족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요리를 못 하더라도 한번 요리를 해서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광고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요리를 처음에는 휘황찬란히 했는데 보니까 망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끈끈해진다는 거죠. 내가 못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느냐 못하느냐, 이것의 스트레스에 가장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밥,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주고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밥, 특별한 규칙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그것을 움직여 나간다면 인스턴트 같은 그 음식을 줄이면은 더 그것이 스트레스가 좋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 또 그 인스턴트 때문에 또 마음의 병이 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상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음식, 좋은 밥을 해먹고 이런 규칙을 중간중간에 해보면 이것이 좋구나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럼 특히 간단히 만든 음식이 아니라 내가 정성 들여서 좀 실수는 하지만은 그 음식을 해보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이기는 길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할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는 국어사전에 성격, 태도가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온유하다. 그러나 마냥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 마음을 넓힌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온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인 병을 알아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이 열로 치료받았을 때 그것이 온유라고 얘기하고요. 거센 돌풍이 막 부는데 그것이 잔잔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그것이 온유라고 얘기하고,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것이 온유하다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사용했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죠.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성품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부동산, 땅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천성이 온유했을까요?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죠. 온유할질 때까지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모세가 되었죠. 그 온유함이 광야라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오산세기 금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5산세계 급식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신학자 리차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또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 온유한 사람이 외유내강의 사람이죠. 온유한 자는 자신이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온유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훈련받은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것,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이 환경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분량의 광야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유한 5산세계 급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는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죠. 온유해지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통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배가 통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 큰 인생으로 살라는 거죠. 넉넉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사람이 쫌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쫌생이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통 큰 사람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쫌생이 같은 면도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쫌생이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벌벌벌하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고 치졸하고 구질구질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통 큰 사람이란 펑펑 쓰는 사람, 또 많이 먹어서 뚱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통 큰 사람입니다. 외소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통이 커진다는 거죠. 쫌생이가 통큰이가 됩니다. 째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큰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통큰이는 기쁘게 적당히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적당히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것을 손해보기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겉옷도 내어주고 심리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계산상으로 분명히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모르고선 거길 따라간다는 것은 멍청한 거고요. 알면서도 간다는 것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온유함으로 그것을 내가 품는다, 이런 거죠. 모르고 왔다는 것은 그건 멍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적당히 일부러 손해보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인생은 훨씬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손해보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행복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왜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작은 것 가지고 한치도 양보 없이 아웅다하며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도, 이 세상 사람도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아웅다웅 하면서 그들은 손해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사건건 그 싸우며 살면서도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이 하면서도 손해 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보고 부당한 불이익 이런 어떤 속은 손해보고 감수할 줄 알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물리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환경인 줄 알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만족할 수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이 환경의 부적응이잖아요. 그 적응에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에게 준 줄 믿고 앞으로 나가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묵상은 온갖 스트레스를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그냥 묵상 큐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여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읽은 그 말씀을 영적인 되새김질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묵상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아십니까? 말씀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너무나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격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겁니다. 묵상은 약국과 같습니다. 약과 같습니다. 어떤 약을 제조하느냐? 묵상에서 어떤 약을 제조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약 성분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를 치료받는 그 약이 거기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묵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함은 훈련함에서 얻는 열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착하고 그냥 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온유함은 훈련함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 믿음으로 훈련하여서 통 큰 사람이 되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그냥 저질수하는 사람, 훈련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묵상 훈련으로 치유됨을 경험하는 오산세계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